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장소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본문에서 먼저 5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진을 친 11곳이 기록되었고 이어 16절부터 37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호르산까지 진을 친 22곳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인 41절부터 49절까지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진을 친 8곳이 기록되었는데 따라서 출발지 라암셋을 포함해서 42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절과 39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40절에서 49절까지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에 관해 기록되고 50절부터 5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관해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아론을 불러가십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모두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였던 아론 역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민수기 20장에서는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아론의 죽음과 장례가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서쪽 변방의 호르산에 도착한 다음 거기서 아론이 사망하는데 아론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아론이 모세와 함께 무리바 물가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은 123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 관복을 대신 입으며 제2대 대제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후 21장부터는 아론의 자리를 시종일관 엘르아살이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본문은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오는 소식을 들었다고 보도합니다.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앞서 21장에서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의 전투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 아랏은 가나안 남쪽 네겝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아다름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벌여 그 성읍을 다 멸절시켰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 기사가 생략되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이 전제되었는데 아론의 죽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면 아랏 왕에 대한 승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이제 임박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문은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9절.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호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친 8곳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지명만 살펴보면 41절과 42절에서 언급하는 살모나와 분호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지명들로 아마도 에돔을 우회하는 길에 있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44절의 모압 변경은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를 의미하는데 모압을 바라보는 광야를 일컫는 것이고 47절의 아바림산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본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가 1차 가나안 정복을 위한 출애굽 세대의 베이스 캠프였다면 모압 평지는 2차 가나안 정복을 위한 출애굽 이후 세대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바로 앞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행해야 할 일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서 54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들이 마침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 동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경우 이방의 우상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종교를 말살해야 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우상과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다 파괴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산당을 다 헐어야 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을 점령하여는 이스라엘의 책임과 의무를 말해주는데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냥 쉽게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땅의 분배는 제비 뽑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각 지파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인구수에 비례해 분배되므로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돌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않을 경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두고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그들의 종교 풍습과 제2의 장소를 뿌리 뽑지 못할 경우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인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 즉 불화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가시와 찌르는 것은 대단히 작은 것이지만 날카로워서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눈에 감염을 일으켜 앞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남겨둔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에 가나안인을 그 땅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친히 갚으실 것인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 가나안인에게 예고되었던 형벌, 즉 그 땅에서 추방되는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해로운 풀일수록 생명력이 강한 봄입니다. 나쁜 것은 물과 양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번식합니다. 때문에 나쁜 것은 싹이 틀 때부터 뽑아버리고 잔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백성을 다 쫓아내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뿌리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유혹의 작은 뿌리가 큰 가시가 되지 않도록 죄와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